여러분 1800년대 후반 영국을 살았던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 버틀랜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위대한 수학자였고 철학자였고 논리학자였고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유명한 책 한 권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 그는 이런 가설을 하나 세워요. 성경에는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 지어낸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초자연적인 이야기들을 자신은 믿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다 제하여 순수한 인간 예수님에 대하여 바라보고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있었던 기적들, 초자연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분석해 본 그의 결론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적을 제거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버틀랜드 러셀과 다르게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기적들, 초자연적인 것, 특별히 예수님 안에 일어났던 기적들을 포함하여 인정하여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실까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역사적으로 분명히 입증할 수 있는 기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떤 분은 좀 의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가장 믿기 어려운 게 부활인데 어떻게 부활을 역사적으로 입증한다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을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분명한 문서의 기록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느냐가 과거 사건에 대한 증명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믿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역사에 분명한 흔적과 증거들을 남겼을 거라는 것들을 추측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부활은 4개의 정확한 기록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쯤 전의 일일까요, 여러분? 대략 2000년쯤 전의 일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세요? 삼국시대 초기인데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수도를 국내성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라고 국사에서는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남겨져 있을까요? 수십 권의 책, 수백 권의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세 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보고 우리는 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4권의 책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것을 보았다는 증인들이 성경에는 수백 명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대요. 약간의 사람들은 이미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증인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부족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졌대요. 일부러 사도 바울은 오늘 남자들만을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남자들만, 그것도 5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의 법정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자들만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증언은 확실한 사실로 입증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 중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확실한 변화가 부활의 증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수백 명이 한꺼번에 어떤 일 때문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일에 분명한 원인이 있을 거라는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체포될 때 모두가 다 두려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는 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을 닫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2달도 되지 않아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락방을 뛰쳐나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결국 다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죽음을 걸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났다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기록도 존재하고 수많은 증인도 존재하고 그들의 변화된 삶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왔던 사람들,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3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는 이론을 내세워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실신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지 않고 실신하셨고 무덤에 동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때 서늘한 기운에 정신을 차리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을 굴리시고 로마 병사들을 제압한 후에 유유히 사라지셨다는 이론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는 몇 가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설들이 존재하죠. 우선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착각했어야 됩니다. 근데 로마의 병사들은 당시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죄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달렸던 강도들의 무릎을 꺾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미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온전히 쏟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신절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둑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만들어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고 그리고 함께 입을 맞춰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지어냈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들을 가장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을 지어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직업을 잃고 평생을 고생하고 유리하다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닌 수백 명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죽었어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그 거짓말 때문에 온갖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목숨도 바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환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예수님에 대한 환각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을 부활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요, 여러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서 똑같은 환상을 보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에게 똑같은 환상이 나타나는 일은 훨씬 더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을 계속 주장하고 2000년 동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거는 빈 무덤, 제자들의 변화, 그리고 복음서의 분명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죠. 아니 그냥 어제 일어난 일만도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실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것이 진짜일까 아닐까를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될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는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는 것도 분명 하나의 선택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앞에 얘기한 몇 가지의 가설 중에 하나를 믿는 사람들이 되셔야겠죠.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던 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 앞에 저 스스로를 세워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정직한 이야기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못 박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잠시 기절하셨다가 일어나서 돌문을 굴리고 로마 병사들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가 더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저는 제자들이 한꺼번에 환각을 보았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들이 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집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덕적이지 못하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것을 주장하다 죽었다는 이야기도 저는 더 믿기 어렵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의 기록대로 부활이 사실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그분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죄 없으신 분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이제는 그분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대로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구원의 죽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이해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생명은 온 인류의 값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가 있어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믿는다면 저는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에 죽은 성인을 기리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동행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키실 것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었을 거라는,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육신이 잠시 자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처럼 일으키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영원한 몸으로 새 몸을 입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활하게 하시는 축복도 경험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바라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반어법을 써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아니라 진리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18절의 말씀대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부활이 없다면 망하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죽음을 취하더라도 여러분 망한 자들이 아니라 축복받고 성공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죽음을 다 맞이할 텐데요, 죽음이라는 건 끝나고 완전히 분리되는 건데 금방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 아닌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다 달라져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그분이 하셨던 말씀들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출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안에 있음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사모하며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될 것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부활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 줄 알게 되고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활을 진짜 믿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부활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선택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고 영원한 몸으로 일으키셔서 영원히 부활시키실 것들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부활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